요셉을 가리켜서 우리는 그 꿈꾸는 자라고 말을 하죠. 요셉이 사실은 특별하게 자신이 꿈을 꾸기도 했고, 또 그 꿈을 어떤 사람이 꿈을 꾸게 되면 그 꿈을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꿈을 잘 해석해 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요셉의 삶은 꿈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어떤 매개체가 되는, 그래서 꿈과는 떼려야 뗄 수가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우리가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요셉이 어떤 꿈과 관련된 일을 이렇게 경험하게 될 때마다 요셉의 삶은 오히려 좀 더 문제가 조금 더 심해지는 상황들이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하자면 조금 더 깊은 수렁에 빠진다고 할까요? 11몇 단과 또 해와 달 별들이 자신을 향해서 절을 하는 그런 꿈을 누가 꾸었습니까? 요셉이 첫 번째 꿈을 꾸게 되죠. 그 꿈을 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게 되고 죽음을 당할 뻔한 위기에 처해 있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그런 아찔한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었고요. 또 이래저래 이제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술 맡은 관원장, 또 떡 맡은 관원장, 애굽의 바로 왕의 이 바로의 이 고위 관리들의 꿈을 해석해 준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히려 이 꿈을 해석해 주게 되어서 그 좀 잘 될 것 같았던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오히려 잊혀지게 되어서 더 깊은 그 감옥의 생활에 이렇게 갇히게 되어지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은 요셉이 꿈과 관련된 어떤 일을 지금까지 행했을 때에 그때마다 좋은 일들이 이렇게 있었다기보다는 오히려 실망과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꿈꾸는 자이기는 하지만 꿈과는 별로 관계가 없어 보이는 그런 인생을 살았죠. 하지만 비록 이렇게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고 또 노예가 되었어도, 비록 충실하게 섬겼던 상전에게 모함을 받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죄수로서의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었어도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간곡한 부탁조차도 외면을 당하는 이러한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중요한 것은 요셉은 결코 좌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언제나 당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분명하게 믿고 신뢰하는 한 가지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삶을 해석하고 자신의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확신에 찬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하루하루를 버티고 견뎌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단지 한번 버텨보자, 그러면 다짐으로 이루어진 삶만은 아니었습니다. 또 견뎌보자는 인내로만 가능한 삶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버티고 그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마음의 다짐과 인내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버티게 하시는 힘, 어떠한 상황에서도 견뎌내게 하시는 힘, 그것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누구를 향한 믿음이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버틸 수 있는 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이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쓰러져도 다시금 벌떡 일어나게 하는 그 힘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것이죠. 이것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요셉은 진정으로 꿈꾸는 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요셉은 무엇을 꿈꾸며 살았을까요? 요셉의 꿈은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꿈이 되는 것, 그것이 누구의 꿈이었던 겁니까? 요셉의 꿈이었던 것이죠. 요셉의 꿈은 단지 자신의 삶이 잘 풀리고 더 나은 환경에서 살게 되고
더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고 더 좋은 여건 속에서 살게 되는 것을 꿈꾼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꿈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꿈이었고 비전이었고 요셉의 전부였던 것이죠. 요셉이 꿈꾸며 살았던 삶은 단지 어떤 미래에 대한 소망을 하는 것이 그의 꿈이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요셉이 그랬다면 아마도 절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상황으로만 보자면 요셉이 처한 환경은 사실은 계속 나빠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채색 옷을 입었던 아이가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사람들에게는 잊혀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열심히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잊혀지는 존재가 될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자기의 꿈만 바라보고 미래를 소망하는 삶만 살았다면 아마도 조금도 견뎌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미래를 비관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밖에 안 되지?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렇게밖에 안 되지? 최선을 다해 살고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도 버려지고 누명 쓰고 갇혀지고 잊혀지는 인생. 여러분 그러면 거기에 소망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요셉이 삶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따라합시다. 꿈이 달랐기 때문이다. 모두가 미래를 꿈꾸고 모두가 자신의 꿈, 자신이 생각한 것을 이루기를 꿈꾸고 있을 때 요셉은 다른 꿈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꿈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을 꿈꾸고 있었다는 것이죠. 요셉의 꿈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됩니다. 시작!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이것을 꿈꾸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목사님 단언하여서 요셉의 꿈이 그것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물으신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요셉의 꿈이 무엇이었는지를 가장 분명하고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꿈과 관련된 세 번째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꿈은 자기의 꿈과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는 그런 것이 요셉의 두 번째 꿈과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다시금 복직되어서 바로 곁에서 시중을 들게 된 지 오늘 보면 1절에서 보면 몇 년이 흘렀다고 말합니까? 2년이 흘렀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지난 2년 동안 술 맡은 관원장에게 완전히 잊혀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 왜 이 요셉을 잊고 있었을까요? 2년 동안이나. 복직되니까 너무 바빴겠죠. 그리고 또 일이 많았겠죠. 또 너무 바빠서 또 일이 많아서 아마도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깜빡 잊어버린 건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바로가 꿈을 꾼 것을 그 누구도 해석할 수 없게 되자 그때야 비로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이야기를 바로에게 꺼내면서 자신이 감옥에 있을 때 한 히브리 청년이 알게 되었는데 그 히브리 청년이 자신의 꿈을 해석해 주었고 그 일로 인하여 자신이 복직되었다는 사실을 누구에게 말합니까? 바로에게 이렇게 하나하나 낱낱이 이야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내 죄가 기억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 죄가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2년 동안 요셉을 잊고 있었던 것이 누구의 죄라는 겁니까? 자신의 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술 맡은 관원장은 얼마든지 누구를 기억할 수 있었다는 겁니까? 요셉을 기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요셉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일부러 누구를 잊고 지냈다는 겁니까? 요셉을 잊고 지냈다는 것이죠. 어쩌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왜 요셉을 잊고 지냈을까?
어떻게 그렇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죠? 어쨌든 요셉에게 은혜를 입었는데 왜 이 요셉을 잊고 지낼 수 있었을까? 생각해보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었을 때는 다 죄수잖아요. 그죠? 다 죄수니까 이미 감옥 생활을 오래 했던 요셉이 그나마 그 감옥의 모든 사물을 맡아보고 있었으니까 이제 갓 들어온 신입이었던 술 맡은 관원장, 그죠? 죄인이었잖아요. 그러면 누가 더 갑의 위치에 있을까요? 요셉일까요? 술 맡은 관원장일까요? 그 감옥에서는 요셉이 조금 갑의 위치에 있었겠죠. 그런데 감옥에서 풀려나서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어서 바로 옆에 딱 권력자 옆에 이제 딱 복직이 되었을 때는 누가 갑입니까?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갑입니까? 요셉이 갑입니까? 당연히 술 맡은 관원장이 갑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당시 최고의 힘을 자랑하고 있었던 고대 근동지방의 국가였던 애굽에게 있어서 아직 한 족속으로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가나안 땅의 히브리 청년, 그다지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게다가 노예였잖아요. 게다가 죄수였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술 맡은 간원장이 그런 사람에게 도움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쩌면 좀 뭐가 상할 수도 있는 일입니까? 자존심이 좀 상할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좀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한테 도움을 받았어야지. 뭐 히브리 청년, 히브리가 도대체 뭐야? 그 사람이 어디 사람이야?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 죄수에다가 여러분들 이 노예에다가 내가 그 사람한테 도움받아서 얘기하면 이게 가오가 서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쩌면 이 술 맡은 간원장은 애써 누구를 그냥 잊어버렸던 것일까요? 요셉을 알면서도 이렇게 잊어버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후의 일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모든 상황들이 다 역전이 되죠.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을 하찮게 여겼던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높습니까? 나중에는 요셉이 높아집니까? 당연히 요셉이 높아지죠. 요셉을 모른 채 했던 술 맡은 관원장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요셉은 높은 위치에 오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때가 되면 주님이 다 높여주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누구를 높여주시느냐, 어떤 사람을 높여주시느냐, 오늘 이 베드로전서 5장 6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어떤 사람? 겸손한 사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늘 겸손하고 낮아진 그 사람을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때가 되면 높여주신대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한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제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를 고민해 보다가 지난주 금요일날 철회 예배 때 말씀을 제가 잠시 드렸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성경의 내용으로 우리가 풀어서 얘기하면 따라합시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 시작. 어린아이와 같은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라고 마가복음 10장에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의 것. 자, 그러면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단순하게 순진하거나 단순하게 순수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사람. 마치 여러분, 제가 그래서 철회 예배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린 시절에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시죠. 어린 시절에는요, 가만히 있다가 보자기 하나만 이렇게 목에다 하나 탁 둘러치면 그 순간에 저는 뭐가 됩니까? 슈퍼맨이 돼요. 빰빠밤 막 날아다녀요. 뭐만 둘러치면, 보자기만 목에다 감으면, 거기다가 빨간 거면 더 좋아요.
그 빨간색만 딱 둘러치면 뭐가 됩니까? 슈퍼맨이 되죠. 바로 여러분 이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겁니다. 상황이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아니 목에다 이거 친다고 슈퍼맨이 됩니까? 슈퍼맨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목으로 이렇게 보자기를 둘러친 상황에 이 아이는 머릿속에 마음속에 이미 하늘을 날고 있고요. 이미 적들을 물리치고 있고요. 자기에게 자기가 날아다니는 막 그리고 활약하는 것들이 이미 막 머릿속에 상상이 되어지고 배경음악 쫙 깔리고요. 그죠? 이해가 되십니까? 어린 아이들은요 환경과 상황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얼마든지 날아오를 수 있는 풍부한 상상력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믿음이다라고 말씀한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결코 하나님은 상황에 얽매이는 분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오히려 상황을 만드시는 분이시고 상황을 이용하시는 분이시고 상황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모든 상황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막다른 골목에 서 있을 때에도 삶의 바닥을 치고 있다고 생각할 때에도 이리저리 헤매일 때에도 잠자리에서 잠을 못 이루고 고뇌의 마음을 지낼 때에도 무료한 삶을 지낼 때에도 얼마든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사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병실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버스 안에서 가게의 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그리고 또 우리 청년들 취업을 하기 위해서 취업의 원서를 집어넣어 내려갈 때 또 친구를 만날 때 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가게를 갈 때에도 그 어느 순간에도 우리는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신다. 형편과 사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나 어느 상황 속에서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 믿음을 믿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믿음인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날아오를 수 있다. 따라합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날아오르게 하신다. 믿으십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을 외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황 속에서 얽매여서 하나님 계시는 거야 안 계시는 거야 이런 믿음이 아니라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계신다. 이것을 선포하는 믿음. 이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셉이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믿음의 사람,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은 어떻게 높아지는 인생이 될 수 있었을까요? 물론 그것은 애굽의 바로의 꿈을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로 잘 해석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무려 몇 번이나 얘기하냐면 무려 5번. 별이 5개. 혹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몇 번이요? 하나님을 몇 번 고백한다고요? 5번이나 고백해요. 여러분 볼까요?
창세기 41장 14절 내가 아니라 누구께서? 하나님께서. 25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보이십니다. 또 28절에서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보이신다 라고 말씀하고 고백하고 있고요. 41장 32절 말씀에서는 두 번이나 시작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제가 오늘 그래서 처음에 그 설교 전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오늘 1절부터 36절까지 다 읽어야 합니다. 좀 길어도 여러분들 인내하시고 다 읽읍시다. 제가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이게 다 앞에 몰려있으면 한 몇 절만 읽으면 될걸 32절까지 계속 무엇이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로의 꿈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도 사실 대단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내용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물론 이 꿈 자체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이 꿈을 해석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애굽의 바로 앞에서 당당하게 이 요셉이 하나님을 외치고 있는 이 모습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이 요셉의 담대한 믿음, 이 믿음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로가 꾼 꿈을 애굽의 수많은 점술가들과 술객들, 마술사, 현자들이 다 와서 지금 누구의 꿈을 들었습니까? 이 바로의 꿈을 들었죠. 근데 한 명도 이 꿈을 해석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요셉이 꿈을 잘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술 맡은 관원장의 소개를 받고 어디서 나온 거예요? 지금 감옥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상황이 얼마나 엄중한 상황입니까? 얼마나 중대하고 부담되고 떨리는 자리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떨겠습니까? 안 떨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영화를 하나 찍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화를 여러분들이 저기 이제 방어진에 살잖아요. 우리가 그죠? 울산에 사니까 청와대에서 지금 대통령이 지금 한국에 어마어마한 큰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나라에. 근데 이걸 아무도 못 푸네. 아무도 못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석박사들이 다 모이고 전문가들이 다 모이고 다 모였는데 못 푸는데 저기 방어진 방어동에 살고 있는 누구 얘기할까요? 누구? 현지민. 그래. 현지민. 그래. 현지민이 이거를 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와대로 불려갔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상황이 얼마나 엄중한 상황이에요. 깜빡 잘못하면 나라가 망할 판인데 모든 것은 너희가 달렸다. 잘 해석해봐라.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대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요셉이 지금 이 가지고 있었던 이 부담감이라는 것은 대단한 부담감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까딱 잘못하면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여러분 차라리 감옥에서 지내는 게 낫지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진짜 조금만 잘못 해석해버리면 자기의 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이만큼 애굽의 바로 앞에 선다는 것은 너무나 두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요셉이 살았던 거는 자기가 지금 요셉이 인생 가운데 지금 살았던 인생 가운데 최고로 화려했던 상황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죠? 언제가 요셉이 살았던 최고로 화려한 모습이었습니까? 채색 옷 입고 살 때와 그나마 바로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살 때가 그나마 화려한 곳에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바로의 왕궁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 위용과 위험에 짓눌려서 요셉이 죄수로서 노예로서 지금 바로 앞에 불려가서 서 있었을 때 얼마나 이렇게 위축되고 이렇게 두려움과 얼마나 부담감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바로가 꿈을 이야기도 하기 전에, 오늘 본문에 잘 보시면 바로가 자신의 꿈을 이야기를 하기도 전에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여, 당신의 꿈을 풀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니, 꿈도 듣기 전에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당당하고 확신 있게 선포했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당시에 애국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신인지조차 알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에 이어 요셉이 믿고 있었던 가나안 땅의 아주 작은 시족 공동체가 섬기고 있었던 신에 불과했기 때문이었죠. 그에 비하면 바로가 믿고 있었던 애굽의 신, 그리고 자신 스스로가 위대한 신의 반열에 오르고 있었다고 믿고 있었던 이 애굽의 바로 앞에서, 그리고 애굽의 모든 신하들 앞에서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보통의 믿음이 아니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꿈꾸는 자 요셉이 꿈꿨던 진정한 꿈이었던 것이었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자. 어떠한 형편에서도 하나님은 하신다. 이것을 외칠 수 있는 용기, 이것을 믿을 수 있는 용기, 이것을 꿈꾸었던 삶이 바로 요셉의 삶이었던 것이죠. 그러고 보면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꿈을 꾸며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그들의 삶은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다윗은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그래서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며 걸어가는 것 같은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내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순간에서도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 때문에 언제나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나는 인도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다윗의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목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어떨까요? 풀문불을 앞에 두고도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지는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변함없이 누구를 바라봤습니까? 변함없이 누구에게 기도하였습니까? 변함없이 누구에게 감사했나요? 그래서 다니엘의 유명한 고백 하나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의 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니엘은 그저 바벨론에서 유능한 사람이 되어지고 총리로서 어떤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한 꿈을 꾸며 살았던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인생이 되자. 이것이 누구의 꿈이었던 겁니까? 다니엘의 꿈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어떨까요? 그가 자신이 오를 수 있는 높은 자리를 꿈꾸며 살았을 때는요, 칼을 휘둘러도 실패했습니다. 다짐을 해도 실패했습니다. 도망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는 사람이 됐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이제 자리를 탐하지도 않고 은과 금으로 사는 삶이 되지 않기를 소망했을 때는 언제였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을지라도 내게 있는 그분이 나의 소망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의 꿈이 바뀐 것이죠. 은과 금을 바라봤던 그 꿈에서 예수님이 나의 꿈이 되었을 때 그의 인생은 한 번에 5,000명을 전도하게 되어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게 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떤 측면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꿈, 이루어진 승리 가운데 살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꿈을 이루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따라합시다. 이루어진 꿈 속에 산다. 승리를 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미 승리한 상황에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우리의 삶을 이기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긴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은 꿈을 이루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꿈을 다 이루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꿈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의 삶과 꿈을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의 삶은 얼마나 차이가 많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유아유치부 여름성경학교 주제가 뭔지 아시는 분 제가 점심 오늘 쏠게요. 시작. 이거 잘 말씀해야 돼요. 여호와만 참 하나님 아니고요. 여호와만 참 하나님. 시작. 여호와만 참 하나님. 이게 이번에 주제가 참 좋아요. 뭐냐면요, 1과부터 시작해가지고요 3과까지 오늘 그 말씀을 다 배웠는데, 아이들요 처음부터 끝까지 설교 중에서도 엘리야 막 설교를 다 하는데 끝내는 딱 하나만 외쳐요. 여호와만 참 하나님.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만 참 하나님. 자, 그런데요, 이 어제 이제 그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전했어요. 엘리야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공부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활동을 했는데요. 이제 제가 어제 이제 설교를 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엘리야가 포악한 왕이었던 이 아합 왕과 그의 졸개들이었던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대항해서 혼자 두려워하지 않고 싸웠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엘리야는 여호와만 참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유아유 친구보다 조금. 그러니까 여호와만 참 하나님을 외치고 하늘에서 불과 비를 내렸어요.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가르쳤어요. 제가 근데 어제 그 여름성경학교가 끝난 후에 우리 그 SNS에 올라온 그 사진과 글을 보니까 이번에 말씀을 듣고 배운 아기가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제가 그대로 썼어요. 엘리야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니까 들어주셨지. 유아부 아이가 이런 거예요. 놀래지도 않으시네. 아니, 그 말씀 듣고 집에 가고 엄마한테 그 이야기를 했대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게 꿈이야 생시야 그러시는 것 같아서, 엘리야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니까 들어주셨지. 우리 꼬맹이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아기가. 놀라지도 않으시네. 저는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만 참 하나님, 이것을 믿는 게 꿈이 되는 삶. 이 삶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꿈이 될 때, 여러분 850명도 불과 물도 거짓된 선지자들도 악한 것들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들어주셨대.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아이가 이걸 믿고 살아가기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순간에서도 누구에게 기도하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를 바라보겠습니까? 여호와만 참 하나님.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바로가 꾼 꿈을 해석할 수 없었던 수많은 애굽의 술사들과 현자들 틈 속에서 그 꿈을 해석한 사람은 오직 히브리 청년 요셉뿐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해야 한다는 엄청난 부담 속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걸 5번이나 외치면서요. 살아있는 신이며 권력이었던 바로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외쳤던 것은 요셉의 꿈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이것을 신뢰하고 이것이 꿈이 된 인생이 누구였다는 겁니까? 요셉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꿈에 대해서 새로운 정의를 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은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 이 정의입니다. 정의. 따라합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
여러분은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의 꿈이 뭐예요 하면 좀 더 좋은 자동차를 타고 좀 더 넓은 집에 살고 좀 더 좋은 환경에 살고 또 우리 아이들이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저기 잘 되고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수많은 꿈들을 이야기하실 수 있겠지만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소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꿈이라는 말과 비슷한 말로 우리에게 자주 종종 쓰이는 말이 비전이라는 말이죠. 그 비전이라는 말은 바라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꿈이라는 것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의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은 진정한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는 사람들에게는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맛보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제가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번 여름성경학교에서 아이들이 함께 찬양한 찬양의 가사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요. 이게 진짜 꿈입니다. 뭐냐면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찬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제목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언제나 1번. 언제나 하나님은 1번. 제가 이거를 그 찬양을 불러드릴 수도 있고 율동도 제가 잘하기 때문에 할 수도 있으나 우리 율동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못할 것 같고요. 제가 가사를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에 1번 우리 하나님 언제나 1번 꼭꼭 기억해. 마음이 흔들흔들 할 때도 마음이 싱글벙글 할 때도 생각이 빙글빙글 할 때도 언제나 하나님은 1번. 내 마음에 1번 우리 하나님. 맞죠? 언제나 1번 꼭꼭 기억해. 마음이 흔들흔들 할 때도 마음이 싱글벙글 할 때도 생각이 빙글빙글 할 때도 언제나 하나님 1번. 마무리를 잘 못하겠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어느 순간이나 하나님이 1번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꿈꾸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언제나 하나님이 1번이 되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꿈꾸며 사는 길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꿈꾸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자. 언제나 하나님은 나에게 몇 번?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